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7절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본문 전체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함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또 여건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기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소대의 작전 지역이 한번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이나 전투 규칙을 모두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그때 며칠을 퇴근도 잘 못하고 야근을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겨우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뀐 작전 지역을 정찰하면서 좌표나 아니면 거점 등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오후부터는 계획과 작전을 짜고 작전 지도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때 중대장님 아내분이 첫 애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중대장님은 이 변경된 작전 계획 때문에 며칠을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고생하며 작전 계획을 완성하고 작전 지도와 규칙 책자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친 후에 그 결과물을 보면서 중대장님과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작전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고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소대의 새로운 임무는 중대가 후퇴하여서 대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중대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소대에 없었던 작전 한 줄이 추가가 된 것이죠. 3소대는 구중대가 3대대 OP로 이동할 때까지 장고봉 성단을 점령하라, 딱 이 한 줄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짜리 작전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장고봉이라고 불리는 그 높은 산을 이곳저곳 누비며 다녔고, 밤에는 지도와 규칙 책자를 만드느라 밤을 지새우고 퇴근도 못하고 중대장님은 막 태어난 첫 아이를 보러 가지도 잘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고작 이 한 줄짜리 작전이라고 해도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그 한 줄을 완성도 있는 실제 작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며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만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준비가 다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난 것이지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음이 전해지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겠지요. 이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버티기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은 역사상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함락된 적이 없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도 많았고 식량도 그 안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오랜 시간 전쟁을 벌일 만큼의 여력이 없었겠지요. 척박한 광야 생활을 이어오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장기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히 여리고성이겠지요. 시간은 그들의 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만난 이스라엘은 이제 치열하게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굳게 닫힘으로 당장 성을 향해 진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작전에 변수가 생겼고 이제는 그 바뀐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성문을 열거나 파괴할 수가 없으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성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흙을 쌓아서 경사로를 만들고 성벽을 넘어가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많은 군사를 계속해서 동원하여 어떻게든지 그 성문을 부수든지 어쨌든 뭐가 되었든지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그 한 줄짜리 작전을 위해서도 오랜 시간과 정성과 체력이 필요한데 무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작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조금은 당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을 넘겨 주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여리고의 버티기 작전에 맞설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들을 시간이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시 한번 당황했을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지요? 안 그래도 점령하기 힘든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작전이 고작 성 주위를 도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황당한 작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군사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지금처럼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라고 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나팔을 불며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작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이긴 하지만 뭔가 방식이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상대로 펼칠 만한 그런 작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형을 이용하여 탁월한 작전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술적으로 전략을 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활과 창을 든 병사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지파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작전 명령을 하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황당한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 따라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을 돌아서 점령하라는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만큼이나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토해내지 않고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대대나 연대로부터 수많은 명령들이 매일같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급부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충성은 하겠지만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기억이 있습니다. 대대장님이 현장에서 지휘하신 적이 너무나 오래돼서 요즘 군대의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내리시는구나 하면서 소대원들과 뒷담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좀 황당해도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해야지. 그러나 쏟아지는 온갖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 황당한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황당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나팔 소리와 함성을 치라고 하셨지요. 그리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작전의 핵심은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언약궤를 따라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함성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명령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갈 테니 나만 믿고 내 뒤를 잘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문을 닫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지형이나 상황을 고려한 전술적인 전략을 세워주시진 않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걸로 모든 전투 준비는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언약궤를 통해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당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본문 5장 13절 이하에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만나는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쉽지는 않지만 할례를 행하지요.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선 애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완전 무장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들어 당장이라도 여호수아를 공격할 것처럼 여호수아와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지요.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체감했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들어오자 큰 부담과 두려움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을 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얼굴을 따게 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지요. 앞으로 너희가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 주실 전쟁이다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쿠키야, 내가 너의 삶의 여정에서 너보다 앞장서 주겠다. 네가 싸워야 할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들은 많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같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가운데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의 싸움은 당연히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나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대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나 위기가 늘 있습니다. 각자의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계시지만 언제나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나보다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앞서서 진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가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룰 때에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승산이 없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자신들보다 앞서서 싸우시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마저도 너무나 손쉽게 함락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내 삶의 요단강과 여리고 같은 이런 대적들 앞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겠지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아가 주시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냥 상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1장에서 나오듯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먼저 점검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할례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지를 재차 확인함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다져놓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사건이죠. 사사기 말씀이 끝난 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무려 4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죠? 더욱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지요. 이때는 무려 3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는 그저 나무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라는 직분과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상태를 다져 놓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눈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도 성도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 대신 싸워주실 만한 그런 상태로 다져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나무떼기에 불과한 언약궤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진짜 언약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으며 담대히 나아가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늘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치러지는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늘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